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참 중요하죠. 어제 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가 왔다고요?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면 이제 그 능력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제 구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버리면 능력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변호사처럼 자꾸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는 사랑인데 이것을 오해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크게. 쟤들은 좋겠네. 배 타는 것처럼 다 유람선 타고. 근데 호랑이들도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은 옮길 때 이렇게 옮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생후 10일째인 새끼 호랑이의 아주 특별한 모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유, 이 녀석아, 조심해. 다칠라. 이들은 중부 인도에 서식하는 펜치 호랑이입니다. 새끼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눈을 뜬 상태이긴 하지만 6주가 더 지나야만 사물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엄마 도와줘. 어미는 목에 난 털을 물어서 새끼를 끌어올립니다. 아주 섬세한 작업이죠. 너무 어려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었다간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 떨어져. 꽉 좀 물어줘요. 꽉 물면 큰일 나게. 아유, 살살. 어미는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줍니다. 호랑이는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4마리면 돌보기가 힘들죠. 어미에게는 무척 벅찬 일일 겁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요. 엄마는 오빠만 이뻐하고 미워.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의 성비는 대개 똑같습니다. 아유, 쟨 또 왜 나왔어? 지금도 둘은 수컷, 둘은 암컷이죠. 4마리 새끼가 모두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많은 위험들이 노리고 있으니까요. 몸집이 작아서 덩치가 작은 포식자들에게도 한입거리입니다. 어미는 자식들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굴 밖으로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엄마, 나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저 녀석은 또 뭐야? 새끼들은 계속 울음소리를 내서 어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데리러 갈게. 혼자 갈 수 있다니까. 어미는 계속 새끼의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엄마, 나는요.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죠. 어린 새끼의 삶은 아주 불확실합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웬 난리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네. 이 암컷은 아주 헌신적인 어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촬영하게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린 새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 호랑이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죠. 근데 자기 새끼를 저렇게 적절히 물어야 되는 저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그 사랑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랑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들도 자기 새끼들을 저렇게 적절히 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물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얘는 또 어떤가요? 새끼를 키우네요.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면 누굴 보면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많이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누굴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다음에 구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틈이 있으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성경절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몇 놈 치셨죠? 하나도 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낱낱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치 햇볕이 보이진 않지만 그 햇볕이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햇볕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7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낱낱이 보면 색깔이 보이더라. 그분은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병을 줬다고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오셔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생애는 모두 다 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 1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병에서 놓여놨다 이 말은 누군가가 병으로 붙잡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치고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고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누군가가 병으로 올가매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놓아주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병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그래, 마귀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창조의 기념일 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은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매는 거예요. 뭘로? 병으로 매고 연약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악습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지러 오셨지 치러 오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있다. 우리 악어를 하나 봅시다. 석 달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어미는 둥우리를 지킨다. 한데 정작 가장 고된 과정은 어미를 부르는 새끼의 외침에 달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새끼는 알 속에서 어미에게 알을 파내줄 것을 요구한다. 알 껍데기는 주둥이 끝에 난 작은 이빨로 스스로 부순다. 어미에 비해 턱없이 작은 녀석들은 무방비 상태다. 어미는 아래턱에 있는 주머니로 새끼를 나르는데 입속에 위치한 감각기관이 새끼를 짓누르는 것을 막아준다. 이동은 몇 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수초가 무성한 곳에 풀어줘야 몸을 숨기기 쉽다. 그 센 이빨로 어떻게 그렇게 무는지 저 악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이빨로 물면 사람은 박살이 나버려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새끼는 그 적당한 악력으로 탁 무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저런 동물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랑만이 치료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오해하면 치료가 안 된다. 해답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치유가 빠르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집약체,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집약을 해놨어요. 왜 죽으셨겠어요? 교회마다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왜 돌아가셨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자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무슨 병을 고쳤다고요? 무슨 병이든지 다. 우울증만 고친 것이 아니고 암도 고친다. 무슨 병이든지. 요즘에는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네, 고치니까 뭐가 나가세요? 아, 고치니까 귀신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병은 누가 졌어요? 그래, 마귀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실제로 마귀에게서부터 건지시는 장면이 이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에서 건져지는 것이에요.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쉽게 빠져버린 마귀에게. 쉽게. 그래서 닭 잡아먹고 뭘 내마 이래? 오리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난 안 먹었다는 거죠. 누가 이거 가르쳐 준 거야, 이거? 마귀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병 줘놓고 누구한테 벌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 온두막에 번개 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거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그러죠. 천벌을.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제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저거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되고 한국 사람은 죄 안 졌으니까 다 살아야 되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악인과 선인을 해가 비치는 것처럼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최고 유명한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오해시키는지를 좀 봅시다, 우리. 작은 수컷은 거대한 경쟁자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작은 체구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녀석을 자세히 볼까요? 촉수를 모으고 있죠. 이것 또한 위장술의 하나입니다. 암컷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를 쓰면 싸움터에서도 암컷에게 구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암컷 흉내를 내는 수컷이 암컷 바로 옆에 있지만 커다란 수컷은 내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작은 수컷은 암컷인 척하면서 공격을 피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작은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가지만 역시 커다란 수컷은 관심이 없습니다. 녀석이 암컷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결국 눈치를 챘네요. 암컷인 척하던 수컷이 구애하려고 다리를 슬쩍 뻗다가 수컷인 게 들통난 거죠. 이번엔 암컷으로 위장한 수컷이 2마리입니다. 커다란 수컷은 앞에 있던 녀석은 쫓아냈지만 뒤에 있는 녀석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가짜 암컷은 무심한 수컷을 지나쳐갑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로 다리를 뻗고 말았죠.
최후의 순간까지 위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건 수포로 돌아갑니다. 참, 오징어도 앙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앙컷 흉내를 내네요. 수컷이 그 발을 탁 오므려가지고 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단에게서 배운 속임수의 왕. 근데 이것에 속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병들면 누가 병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쉽게 오징어보다 못해. 왜 이렇게 빨리 속아버리는지. 네, 자,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상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네, 우리는 우리들의 품성이 사단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의 품성을 회복시켜서 하늘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다시 보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늘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오느냐? 그것은 자기가 해놓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냐?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도 몸으로 오셨다. 왜요? 오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마귀를 쳐부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병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항상 공포로 쌓여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왜 참빛이라고 그랬을까요? 가짜 빛이 있으니까. 예수가 우리를 벌 주셨다고 하는 가짜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상은 예수를 자꾸 오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졌기 때문에 죄값을 주려고 하는 거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오해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이것을 우리들에게 비췄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어서 우리들의 사상 자체가 지금 모두 다 이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도 우리가 몰라 뭐가 뭔지를. 왜? 속아 있어서. 보복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말 안 들으면 병 주고 말 안 들으면
정신병 들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요. 자,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네, 한 번만 잘못하기만 해봐 죽어. 고리대금업자처럼, 엄격한 법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무서워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조금만 트릿하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은 뭘 했어요? 그래, 길을 닦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길을 닦아놓으신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침례를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침례를 다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헤로디아가 뭐 춤을 몇 번 추는 거 이거 하다가 헤로디아를 좀 나무랬더니 헤로디아가 저놈 좀 가둬주세요. 너 선물로 뭐 줄까? 요한 모가지요.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떨까요?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더이다 하니. 네, 요한이 갇히니까 왜 예수가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침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안 건져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고 말하시지 않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요. 뭐예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네,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하라고. 뭐라고 가서 고하라고요? 문둥이가 낫고 소경이 낫고 죽은 자가 살고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자,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오다 하시니라.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누구든지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가는 길에 빠져 헛디딘다 이 말이에요. 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왜 떠난다고요?
사단의 게임에 요한이 빠졌나요? 왜 의심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혹시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시지 않나. 또한 우리가 몸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이것을 실족이라고 그래요. 실족치 만다 이런 말은, 실족치 않는다는 말은 끝까지 주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는다. 네, 지금 우리가 병이 들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품성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실족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반대 세력 자체가 질병, 사망은 사단의 것이고 하나님은 치료, 회복. 네, 여기에서 오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이거 뭐 같아요? 여기 뭐 한 사람 있네. 아, 나무꾼과 선녀군요 이게. 이제 좀 자세히 볼까요? 이 나무꾼 이거 고약한 녀석이죠. 예. 옷을 딱 훔쳐버려가지고 선녀 옷을. 제가 어느 요양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26살 먹은 아가씨가 거기에 정신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맨날 울어요, 맨날. 그러니까 우는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맨날 그 대학생인데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 요양원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그 아가씨를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우냐? 저는요 전생에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녀를 겁탈하고 하늘로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커서 매일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지가 여잔데도 그 아가씨인데도 난 죽일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근데 자기가 어느 여기 가까이 포천에 있는 그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를 안수를 하는데 안수한 다음부터 자기 전생애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전생애가 자기가 나무꾼이니까 그 선녀를 겁탈하고 선녀를 옷을 뺏고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아주 악랄하게 비춰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는 맨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지옥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지옥 장면 봤어요? 네, 시편 50편 20편.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을 것이라고, 우리들의 생각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껏 생각해본 하나님은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꾼은 이 녀석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다 데려가서 지글지글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 맞나 이거? 이건 유명한 그 어떤 교단에서 나온 그림들을 저렇게 저 안에다 집어넣고 불로 끓이는 것이 지금 사람들. 조금 뜨거울까요? 많이 뜨겁겠네요. 근데 몇 년 동안 저렇게 한지 아세요? 네? 영원히. 저게 불교에서 나온 그림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 나온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삼지창을 들고 이빨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 못 나오도록 밀어넣는 거예요, 자꾸. 저게 어디예요, 저기가?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분이네요, 참. 지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못 나오게. 이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야, 이 아가씨가.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저 호랑이가 먹고 있는 거 보세요, 사람. 뜯어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잔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지옥에다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 거기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기만 해봐. 저놈 거기다 다 보내버려요. 근데 이러한 그림이 그 예수 잘못 믿은 교단과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불교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수법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비슷해. 부처 아니면 지옥.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태워서 흙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잠깐 탈지 얼마 탈지 그건 몰라요. 그것은 그냥 태워서 흙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은 보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한 분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가씨 같은 그러한 것에 빠져서 있었던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간증집을.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해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네, 그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줄 거예요? 영원토록 줄 거다.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다시 하나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케 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 있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러면 나를 왜 또 지옥에 빠뜨려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온통 모순 투성이를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보복의 하나님처럼 계속 지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토록 죄인을 괴롭힌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사상에 빠지면 우리가 치유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그 아가씨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회복이 되니까, 여기서 사상이 바뀌니까 회복이 되어서 그 엄마가 떡집에, 그 충청도 거기에 잘 알아요. 어쩌면 저 우리 이 선생님도 알지 몰라요. 그 떡집을 크게, 그 동네 가장 크게. 그 딸이 회복이 되니까 그 떡을 몇 마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때 그 참가자들하고. 나도 떡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우리 딸이. 여러분 떡 잡수고 싶으면 여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설명을 다 못하는데, 한 분이, 미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미친 거예요. 이게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책감, 지옥에 대한 형벌. 자, 하나 더 봅시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 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분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써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기만적인 것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를 속이지만 가장 크게 속인 것이 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이것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보복의 하나님, 영원토록 죽이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인간이 실컷 죄를 져봐야 80년밖에 지지 않았는데 100년 접은 영원토록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지옥이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참, 어쩜 그리스도교의 지옥과 불교의 지옥이 저렇게 유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건 뭐예요 지금? 믿고 안 믿고요. 죄를 많이 지었고 안 지었고가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뭐예요? 믿고 안 믿고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꼭 거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해했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 떨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깊은 사랑,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투병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그 병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